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근데 이제 31장 29절 30절을 좀 보고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서 노래라는 이제 말씀이 31장에는 이제 노래와 관계된 이야기가 이미 14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도 보면은 1장과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1장에서 3장에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31장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31장에 이야기하면서 잊지 않도록, 모세가 말한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노래로 기록이 돼서 너희들이 항상 어디선지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3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32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에게 노래로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렸다. 3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장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음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그 시작을 한 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라는 거죠.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은 진리에 관한 것은 땅으로부터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늘도 들어야 되고 땅도 들어야 되는데 하늘에게는 뭐라 그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들어야 될 말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여러분 1장과 2장에 특별히 셋째 날하고 그 다음 창세기 2장 5절 6절이 지금 이 2절 3절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시도 내리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이렇게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시작할 때 창세기 2장에서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없었다,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채소 농사질 사람도 없고 없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요? 다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오경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오경 전체가 지금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됐어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작하셔서 그 사람을 보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주어졌는지를 시작했다는 걸 설명해 줬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이 비처럼 내렸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여기 가는 비 같다, 채소 위에 담비 같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노래는 전부 시적 표현이죠? 그죠? 원래는 성경이 시적 표현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록이 됐죠? 빼놨죠? 그죠? 뒤로 들어와서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면은 이게 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노래는 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지금 2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가 충만한 상태구나. 그러면 이제 신명기가 끝날 무렵이니까, 그럼 창세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어떻다? 완벽하게 구성이 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위엄이라는 단어가 커지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 존귀, 찬양, 위대함, 높으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엄을 돌린다는 거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위엄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위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런 것들이 찬양으로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에 다르게 봤죠? 레위기서나 민수기나 출애굽기처럼 읽은 게 아니라, 율법 차원에서 읽은 게 아니라 율법이 해석된 내용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된 내용으로 읽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돼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구나. 물론 성경을 어느 구절을 읽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함으로써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전파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름 그러면 흔히 이제 그냥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또 엘사다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이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름들이 전파됐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쫓아가냐 하면 아버지와 이 이름이 여러 곳에서 사용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성부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야기 들어가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름이 사용됐다, 또는 그분의 속성이 전달되는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부터 여기까지, 신명기 여기까지 온 모든 내용은 그분의 그 언약이고 그분의 언약이 행해진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이름이 전파됐다. 그렇게 읽으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됐구나.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예수로 와서 다시 메시아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구성된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이 전파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된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분이 가르쳐준 그 양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이름은 뭐죠? 성경에서? 아담이죠. 그죠? 최초의 이름이 아담이죠. 그 다음 받은 이름이 뭐죠? 짐승들이죠. 그 다음 이름을 가진 게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그 다음 누가 이름을 갖게 돼? 여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그 다음.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이름들을 일단 제껴놓고 2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찾으면은 남자라는 것, 그죠? 아담. 그 다음에 짐승들이 받은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 여자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이렇게 가죠, 그죠? 성경에 우리 이제 순서대로 이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전파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게 시작된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신명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어떻게 돼요? 이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또 소속된 이 아버지의 이름들이 있고, 자식들의 이름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결국 무슨 이름이다? 셈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셈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는 누가 있다? 그 이름을 아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나죠, 그죠?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거는 내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이름? 여호와가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가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경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이니까? 그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좀 가지고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는 책인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가져, 본인이. 그죠? 그 이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의 가치만큼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이야기는 내 이름도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에는 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끼리에게 개미들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됩니까? 노래라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돼야만 노래가 불려지는 거거든요. 같은 레벨이 돼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예배를 한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는 수준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 대상을 찬양하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듯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불러야 되니까 레벨이 같아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깨달은 자들, 진리로서 충만한 자들만이 노래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출발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4절에서는 그는 반석이시니. 자, 그러면 이름이 전파됐다고 했는데 그 전파된 이름이 반석이래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반석을 보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이름을 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좁힐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달달하게 적어져 있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반석이래. 그 이름을 전파됐는데 그걸 반석이라 부르고 있어. 그러면은 그 반석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반석은.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이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밖에 안 돼. 성경에서는. 반석교회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알고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는 모든 내용은 무슨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 그럼 앞으로의 내용도 다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완전하고 그의 길은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죠?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됐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3절, 4절에서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도 이 내용이고 요한계시록도 이 내용이라는 거죠. 66권이 전부 요 말씀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 따져봤죠? 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 완전해요, 안 그래요? 완전하시잖아요. 그 언약이 옛 언약 있고 새 언약 있잖아요. 이거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옛 언약을 말하면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확증을 줘줬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그가 하신 일이 정확해요. 그리고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래요. 자, 정의가 뭐죠? 정의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정의예요. 성경에는 말한 대로 성취되면 그걸 정의라 그래요. 그러면 정의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의도. 그러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진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시고 바르다는 얘기는 말한 대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속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모든 성경은 여호와가 언약을 하면은 언약대로 말이 성취된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되고 모든 내용들이 짝이 돼서 결국 말한 말이 있고 성취된 말이 있겠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성경을 보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차서의 방법이고, 그 차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정리가 되면은 성경을 읽기는 되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해도 다 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으면서 그게 다 관찰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쪽에 액센트가 강하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본문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밑변만 잘 가지고 계시면은 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이 없어. 어떤 책을 만나든 간에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신명기가 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자, 악을 행한대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너네는 처음부터 뭐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너희는 처음서부터 뭐다? 악을 행한 자다. 이게 좀 딱 메모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처음서부터 악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악을 정리를 그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걸 보다 성경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세대는 다 뭐예요? 삐뚤어진 세대고 지금 세대도 다 뭐예요? 앞으로 올 세대도 다 삐뚤어진 세대 아니에요. 악하고 삐뚤어졌대. 삐뚤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뒤틀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아는 척하는 거야.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한다니까. 모르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신을 모르는데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분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섬기는 걸 어떻게 해요? 고발해야죠. 야 인마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는 이스라엘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후일에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일에 너네들이 이걸 울퍼대다가 어느 날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먹는 때가 온다는 거야. 그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이 약속이 분명히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네들이 기억할 거야. 왜? 읊어진 게 노래로 가지고 있으니까. 노래로 가지고 있다는 건 기억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전달하는 방법을 다 뭘로 해요? 노래도, 광고도 노래로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성이 있다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게, 잘 전달되는 게 노래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을 갖다가 비방할 때 어떻게 해요? 노래로, 그 업적을 떠간 노래도, 나쁜 이야기도 노래도,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싶으면 전략적으로 노래를 퍼뜨려서 하는, 그러니까 노래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죠. 그러면 이 노래가 이스라엘 문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노래한 말이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린 저주받은 백성이야. 우린 회개해야 돼. 뭐 이렇게 갈 수 있죠. 지금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태풍이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태풍이 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회개해.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부분들을 뭐 회개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말자는 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지금 갖다가 맞추는 거야.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 사람의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29절과 31장 29절, 30절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종말이에요. 종말. 딱 종말의 시간에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말이구나. 하람이 일어났구나. 완벽한 죽음이 일어났구나.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 습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이게 아니고 하람으로 그냥 와서 내가 죽은 게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 성령이 내게 임한 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의 종교적 습관을 알고 그렇게 연결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젠 좀 더 바뀌어지는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병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디가 아파요, 갑작스럽게. 멀쩡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약 먹어야 약 먹으면서 혼자 무슨 생각해 친구 조용하게? 약 먹어야지. 아, 내가 죄를 졌나? 내가 나도 모르게? 뭐 추적해 갈 거예요, 분명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간다? 아, 내게 어떤 종말이 또 왔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네?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는 방법이 하수의 방법이 아니고, 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좀 찌끈거립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결국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면 성경의 기록 방법이 어떤 건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신명기 하면서 지금 성경의 기록 방식이 이렇다는 걸 계속 강조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 방법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거야. 근데 너희는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방법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 패턴으로. 그러니까 요 패턴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게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들까지도 이건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게 없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다 누가 통치해요? 누가 간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단정적으로 그분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그분은 내 아버지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아버지죠, 그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이 강조법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풍부하게 언어를 사용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나를 만든다는 과정을 한번 차서를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보내야만 나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 6절 말씀은 그냥 나보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범죄를 계속 하고 있구나. 그 말을 선악으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자꾸 선악으로 읽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선악으로 읽게 돼요. 선악으로 읽지 않고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구성해가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장치지, 이 선악을 읽으면 안 되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선악으로 읽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게 지금 터치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본문에서.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후이라는 단어가 좀 뭔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후이의 델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옛날을 기억하라는 그 노래 속에 옛날을 기억하라는 노래가 나와요. 옛날을 기억해라. 그 말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옛날에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이라는 단어를 옛 언약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그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계속 성취되는 과정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봐도, 야곱 이야기를 봐도 어때요?
언약을 주어주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야라는 게 돼야 안 돼요. 그게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거는 된 사람만이 생각하는 거냐? 이름을 가진 자만. 생각이 될 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여기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른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거죠? 장성한 자죠. 그죠? 아들을 낳은 자죠. 그죠? 그 말은 얘기 뭐예요? 진리의 말을 넘겨준 사람들이죠.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른이라는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진리인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진리인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진리인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답을 줄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창세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다가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설명 방식이 되게 쉬워지잖아요. 설명 방식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예를 들면 어떤 걸 가져가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재밌는 이야기 갖다가 이거 설명한다고.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성경을 설명할 때는 성경에 일어난 사건, 성경에 기록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어떤 인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사용하는 사람, 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잖아요. 이 사람 들어서 설명하면 가장 설명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도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항상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가득 찬 자가 되야 되니까요. 자, 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다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1장부터 50장까지 이 내용이 요 한 단어에 정리가 된 게 보입니까? 네? 땅의 경계 다 나누죠. 어디서 나눴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창세기 10장 70개 민족에게 이미 거기에 땅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죠? 그 이름이 땅이었죠.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는 땅이 또 있죠. 그죠? 그리고 경계를 나눠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죠. 그죠? 그죠? 민수기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땅을 받았어요. 그죠?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도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이 차서대로 기록되는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민족들, 땅,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거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경이 차서대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장치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설명을, 성경에 기록되는 방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1차적으로는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뭐다? 성경의 기록 내용이 이렇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성경의 기록 내용이잖아요, 이게. 근데 자꾸 기록 내용을 뭘로만 읽으려고 그래요? 민족으로만 읽으려고 그래. 역사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이야기인데 한계를 딱 거기다 접어려요. 여태껏 성경 읽기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읽기는 어디서 묻혀요? 그냥 민족 이야기로 민족이 된 이야기 거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이 그게 아니죠. 이 민족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포가 되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선포되었는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렇죠? 9절은 야곱이 나왔으니까 거기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10절은 지금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그 여행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작된 강야 생활이 지금 쫙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의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되어졌다는 걸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8절, 9절, 10절의 말씀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도 11절은 어떤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를 먹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만드는 방법을 여기 지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은.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나온다 그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고 우리가 봤었죠. 이 구절이.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들을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어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이 같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읽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야기, 강야에서의 생활들, 그런 이야기 읽어질 때 어떻게 읽어라? 하나님이 이분밖에 없어. 자기 말을 이렇게 하시고 그 말을 지키신 분이 이분이야. 라는 게 명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14절에서는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잘 볼 수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밟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부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을 보면은 축복과 관계된 내용이라는 게 신명기 28장 내용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지금 강야 생활 속에서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러면 이게 몇째 날과 관계되니까 창세기 1장으로 보면은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의 이야기죠. 그죠? 이 내용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율법으로 읽다가 뭐로 먹는 거예요? 진리로 읽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러분 여순이라는 뜻이 뭐예요? 본 뜻은 곧다, 솔직하다, 훌륭하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는 자들이에요. 바르게. 그러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짐에 발로 찼대요. 그럼 기름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도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런 단어에 오면은 지금 여기서 여전히 기름짐에 발로 찼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앞에 13절, 14절을 뭘로 읽을 수 있어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거를 가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기가, 어떤 시기가 돼요. 그게 몽학 선생님이 졸업하는 거잖아요. 가난해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기름짐에 발로 찼대요. 누구를? 그 하나님. 그러니까 복을 준 하나님을 차버린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을 받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차버려야 돼. 성경에서 율법의 하나님은 차버려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차서잖아요. 성경의 차서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요.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배불러져서 가난해져야 돼. 그러니까 위에 13절, 14절이 뭘로 읽어질 수 있어요? 율법적인 이야기로도 되는 거예요. 배불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지켜내면 어떻게 돼요?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걸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게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 차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름이 잡고 차버려야 돼.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럼 요런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배가 부르면 항상 뭐 한다? 발로 찬다.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어떻게 돼요? 기록되는 방식이 전부 다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발로 차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기록되는 방법은 이렇게 기록이 돼 항상.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번역자들이 언어를 하여튼 언어에서든 어디서든 지금 번역된 유형은 어떻게 번역이 됐다? 배가 부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잊어먹는구나. 그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본래 읽을 때 나쁘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배반하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반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차서대로 잘 하고 있는 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차서대로. 요 차서가 있어야만 다음 차서로 간다는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서를 인정을 안 했어.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성경 읽기 하면서 어떻게 된다? 배반을 인정해야 된다. 왜? 그게 그분의 뜻이야. 계획 안에 들어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표현과 맞아요? 안 맞아요? 기름짐에 발로 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법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런 차서가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성경의 기록 방식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나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걸 캐치해서 유연성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내게 율법이 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법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을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기록 방식 속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 표현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이 경로는 뭐에 대한 경로? 나에 대한 경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로죠. 율법에 대한 경로잖아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질투한다니까. 율법을 준 거에 대해서 경노하고 율법을 준 거에 대한 질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차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는 이상하게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게. 그렇게 읽어내면은, 아, 이게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아,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숨겨놓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계속 찾아내 계시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읽어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이렇게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귀신에게 들어진 거예요. 귀신에게. 왜? 율법을 진리로 못 읽으면 뭐예요? 귀신에게 들어진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지금 다 뭐예요? 이렇게도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의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그쵸?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점점점 오면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읽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율법을 읽으면 새로운 신이 생겨요. 내게 율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이 생긴다니까, 새로운 신이.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여태껏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 하고 악하다고 생각하고 잘못 읽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이게 개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개선된다는 이야기는 하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바르게 읽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자,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가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못 읽어내는 게 뭐예요? 어떤 건 아셔야 된다니까. 반석이 나왔다는 얘기는 율법 안에도 뭐가 있어요? 반석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다고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행할 일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행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여기 보면 자녀가 그를 경노케 했대요. 자녀. 그러면은 자, 율법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경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일으키는 거라 그래요. 화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경노케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 그러면 우린 율법에 불순종한 거로 이해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불순종한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경노케 해야만 그 다음 차선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러니까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 왜 종말인지 알겠죠, 그죠? 율법을 이제 그만 율법의 시간을 끝낸다는 이야기도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시간을 내가 끝내줄게. 그러면 다른 얼굴로 오겠죠, 그죠? 그럼 그 다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지는 이야기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을 보세요. 거기 제사장의 축복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게 율법적인 차원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는지 여러분의 내용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거기서 얼굴과 얼굴에 대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율법에 관한 얼굴이었는지, 이 세원약에 관한 얼굴이었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폐악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라. 완전히 고발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보다 율법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 없잖아.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녹다운 상태 만들어주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세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그들의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래서 종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람이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죠? 22절은 지금 하람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면은 저주받았다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명렬하게 공격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손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월이 깊은 곳까지 불사른대요. 이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나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옥불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일반사 교회들. 이게 지옥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게 성령의 불로도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내가 그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으며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이 독을 그들에게 보내이로다. 이 내용들 보면 28장의 저주장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장이 나쁜 게 아니고 차서가 어떤 건지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차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성경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성경을 읽기도 되고 내 이야기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진행되는 순서 속에 한 차서 한 차서를 넘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 차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겠죠. 맞잖아요. 이 생활 속에서.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하람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무서워요, 율법이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만하길 우리의 수단이 높음으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27절이 좀 이해가 됩니까? 문자로? 27절에 있는 이 문자로 이해가 되세요? 앞에 설명을 안 들었다면 모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27절 이게 좀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거한데
그쵸?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해 하여 음.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음.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뭐예요? 율법이지. 그쵸.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로마서 같은 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쓰는 그 율법에 관한 표현들이나 죄에 대한 표현들이 잘 이해가 돼요.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율법, 죄, 악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표현도. 왜냐하면 차서라는 거죠. 요 차서가 있어야만 요 차서로 오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같아요? 이 인물이 만약에 인물로 가져온다면 역사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도 줬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역사서에 그래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는 율법을 그런 속성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뭐야? 율법으로 표현되는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성경 읽기가 정말 잘 돼요. 폭넓게.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는 뭐가 없다? 분별력이 없도다. 분별력이 없다, 모략이 없다는 건 율법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성령이 임하면 모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율법 가지고도 모략으로 읽어낸다니까요. 그럼 어떤 말로 읽어내겠어요? 율법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겠죠. 그죠? 율법도.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뭐한다?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이거예요. 성경 읽기는 요대로 돼야 돼요. 요 구절대로. 자, 지혜가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요? 자기의 종말을. 그러니까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종말? 어떤 종말? 그러니까 후일에 대한 일. 여기 후일이라는 단어가 종말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후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근데 여기다 이 사람들이 후인옷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세상의 끝날이 아니냐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종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 우주적 종말, 그런 기존의 그 신학의 개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인옷을 달아놓은 게 후일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그날들의 마지막 말이란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들의 마지막. 그럼 그날들의 마지막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일곱째 날로 봐야 되잖아요. 안식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의 날이 지금 여기서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네, 종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로요. 그러니까 종말에 분별하는 일이라는 날. 그러면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날.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야 뭐가 와요? 성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쳐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거쳐가도 어떻게 거쳐가요, 사람들이? 자기의 행함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행함으로.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의 속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알아요. 율법이 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율법은 나를 하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읽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그러니까 나는 29절에 있는 말씀이 매일의 성경 읽기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나중에 독자들도 이 29절 말씀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 매 순간순간이.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구절을 표시 좀 해놓으세요. 요 구절은. 성경에서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하는 자예요. 분별하는 자. 율법에 갇혀있을 때 분별이 안 돼요. 율법 때문에 힘들어 무거운 짐만 계속 노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쵸? 고발당해야 되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예수가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가 다 치워버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좇으며 둘이 만을 도망케 하게 하겠으리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군을 물리치는 걸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그 노래를 알면 이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왜 사울을 천천히라 하겠어요? 만만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천천과 만만. 그러면 이게 비교하는 말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고 지금 사울이나 다윗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깨닫는 자들에게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내용이나 사울 왕 이야기나 다윗 왕의 이야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똑같이 읽어줘. 그러면은 뭘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 성경 읽기가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이 천천히고 만만이 되니까 성경 이야기가. 근데 율법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천천을 뭘 읽겠어요? 사월의 관점에서 율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또 만만으로도 본다니까 만만으로 다윗의 이야기로도 사월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는 결론적인 단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은 예수가 어떤 일을 했구나. 그러면 에베소서대로 1장에 나온 그 일, 아들이 한 일이 예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의 결과가 성령이 한 일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 나온 이야기가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봤을 때, 그럼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요 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계획했다? 이게 옛 언약이 될 수도 있고, 새 언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고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차서들이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경 읽기를 이런 차서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럼 옛 언약적인 것은 율법이구나.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나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나 맞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문자 그대로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게 여태껏 성경 읽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만 바뀌면은 되는 거예요. 이 관점만 바뀌면은.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